여러분, 지역명들이 좀 독특한 지역들을 한 번쯤은 미디어를 통해 또한 책을 통해 보거나 또한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강원도의 주문진에 가면 소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명의 이름은 소가 두러 누운 것처럼 그 주문진의 소돌이라는 지역의 모형이 지역의 특성이 그렇다라고 해서 소돌이라고 지명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또 대구에 가면 안심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어떠한 짐승의 부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후삼국 시대에 후백제의 견훤이 이제 태조 왕건을 잡기 위해 대구까지 내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밀리거나 이 지역에서 잡히게 되면 더 이상 태조 왕건은 재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자신을 피해 가기를,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기를 이 태조 왕건이 간절히 바랬는데, 정말 견훤이 그 기세를 몰아 자신이 있었던, 태조 왕건이 있었던 지역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자신의 목숨과 또한 자신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안위가 보장되었음에 감사하여 그 지역의 이름을 안심이라고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구의 한 지역의 지명은 안심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서두에 이 지역명에 대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출발하여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바, 이 지역명은 쉬는 곳이라는 지역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라는 곳에서 잠시 정착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잠시 안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요? 보통 그 지역명의 이름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과 쉴 곳이 있을 것을 기대하였는데, 그들이 도착한 그 무리바라라는 곳은 물이 없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의 말씀을 보니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을 내요? 아니, 분을 내어 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신광야라는 지역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신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만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안식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광야 생활이지만 이 신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기에, 또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있었기에 지내기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였기에 수많은 대적들 또한 도적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어 이 무리바라는 곳에 정착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광야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슬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본성일까요? 바로 노예 근성과
군중 심리가 발동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왜 자신들을 애굽에 그냥 놓았으면 좋은 고기와 야채와 또한 먹을 것이 풍성하였는데, 자신이 노동한 대가만큼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또 17장을 보니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20장에서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여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또 좌절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모습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왔지만, 그리하여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한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였는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여 쓰러질 때가 있었던 데가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내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를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스라엘과 모세를 한번 비교해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평하고 원망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니들이 감히 나에게 반역을 해? 너희들이 나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 라고 하며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을까요? 아니면 그래, 미안하다, 내가 미처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마 하고 금방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까요? 우선 결론을 내리기 전 제가 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모세의 태도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들 앞에 그들이 취한 행동, 태도 말입니다. 첫 번째로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 모세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물었던 이 질문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 너희들은 물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지 지켜보려 하느냐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히 피조물인 인간인 너희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예측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넘어지거나 좌절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또한 환경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내 생각, 내 이성에 갇혀 있기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먼저 결론 내리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토로하지 않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취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심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모세가 하는 행동 말입니다. 모세는 동일한 문제 앞에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는 있지만 그 역시도 물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4절을 한번 눈으로 볼까요?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일까요?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여호와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이죠. 왜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광야를 지날 때마다 이 백성들은 모세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였지만 모세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자신이 먼저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음을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어찌 보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번아웃, 다시 말해 브레이크 다운 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는 절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있거나 또는 각 지파의 리더들을 찾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모아 그 리더들과 함께 새롭게 일어서려고 하지 않고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말씀대로 살았지만 내 삶의 환경에 아직도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해
힘들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낙심하더라도 그냥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모세와 같이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토로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장로들은 지금 모세를 방관하여 쳐다봅니다. 지금 모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를 지금 모세 보고 지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어땠을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를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을 때 좀 점점점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백성들은 눈이 뒤집혀 있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모세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백성 앞으로 지나갑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 앞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힘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레이크 다운 당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문제 앞을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앞에 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절대 그 문제 앞에서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 앞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지나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인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십니까? 그 문제가 너무나도 어려워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그래, 이때만 지나가면 돼. 그래,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직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까 고민하며 내 지혜와 내가 알고 있는 인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지 않으면 그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음을 오늘의 본문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물질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토로하실 수 있는, 그리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의 원어의 말씀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입니다. 서다라는 말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종이 주인 앞에, 신하가 왕 앞에 서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앞에 서줄 거야.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네 앞에 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치다라는 말은 단순히 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생수가 솟아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앞에 종으로 서신 적이 있으십니다. 언제입니까? 2000년 전 바로 성금요일,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앞에 서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인인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이 르비딤 사건은 물을 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1차원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이 3차원적인 신앙, 4차원적인 신앙, 성숙한 어른의 신앙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문제 앞에서 혼자 끙끙거리며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과 상황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1차원적인 신앙에 머물러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지나 신광야를 지나 이곳까지 왔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참 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바로 한 가지의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민수기 4장을 살펴보면 이 아말렉은 민족 중에 으뜸인 민족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호전적이며 그 광야에서만큼은 이 아말렉을 상대할 수 없는 나라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모세가 리더이니까 모세 말을 들어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1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승리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상대가 되지 않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가 이 제사장 앞을 지나갔을 때, 장로들 앞에 지나갔을 때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계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계셔 주신 것에 그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셨기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사건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니시라는 말은 네스라는 말로 민수기의 또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불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놋뱀을 달아 높은 장대 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뱀을 보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다라는 말이 바로 니시라는 원어입니다. 이 사건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어 올렸다라는 단어는 파마크라는 단어로서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으로 쓰여졌습니다. 모세가 팔을 높이 올리게 된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은 희한하게 이긴 전쟁의 이야기가 아닌 수천 년 전의 사건을 통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20년 전에 이제 이라크 전쟁 후에 한 달 동안 이라크를 다녀올 때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라크를 다니면서 전쟁 복구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진 곳을 이제 찾아가 봤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라크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라크는 가족들이 가족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해주시는 분에게 여쭤보니까 왜 이렇게 총소리가 납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을에는 이렇게 미국 군인들과 또 이렇게 정부군이 지키는 걸로 봐서도 치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저 집안에 개종한 사람이 있어서 아마 가족들이 이렇게 총살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한국에서 세운 교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것은 무늬만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정말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라크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 이슬람뿐만 아니라 힌두교를 믿는 많은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들이 자신의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목숨을 예수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내어놓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 역시도 한 아이의 부모일 수도 있고 한 부모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목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그들은 머리가 아닌 이 가슴으로 전인격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삶의 자리 가운데 빈궁함과 또한 관계의 문제로 인해 너무 힘들어 눈물이 날 뿐만 아니라
암담하여 어찌할지 몰라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 우리 역시도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광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한 주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브레이크 다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나아감으로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들도 승리의 깃발을 올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광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